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움돋고 꽃이 피는 이 생명의 계절, 세상은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질병은 사라지고 선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해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속히 이루셔서 온 인류가 겸손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되
다 함께 시편 교독 50번,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게 평생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시키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혹은 이 인생 살아오며 부지간에 주님과 사람 앞에 행했던 모든 악하고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들, 무관심으로 이웃의 필요를 나몰라 했던 모습들,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랄하고 저주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희를 새롭게 하고 저희를 이 모진 상황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땅에 우리 깊은 소래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근 한 달 반 동안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기쁜 소리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날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기쁜 소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문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돌보며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이 모진 상황을 이겨낼 능력의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살펴주시옵시며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기쁜 소리 교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도록 힘주시고 더 어렵고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기쁜 소리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공식 통계인데 실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가 어떠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전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을 찾아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망망대해 혹은 길이 없는 사막을 걸어갈 때에 사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과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뭐 태양이나 북성 같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낯설어하며 당혹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들의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전염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는 죽음에 이르러 슬퍼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중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고 여러 가지 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을 통해서 치료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제 공급이 되지요. 이 관들을 제거하면 중환자는 죽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이고 우리의 영혼은 마비된 중환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기가, 생명의 관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혼의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치료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관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물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도 구원에 필요한 생명의 능력이 끊임없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교통이 계속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더욱 건강한 영혼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복된 영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 예방을 하거나 혹은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 회복하려면 빨리 정밀진단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지요. 진단해야 그 상태를 알아야 다음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자꾸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외모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봉이고 근신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한 영혼의 삶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들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고 주변을 깔끔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일을 할 때의 옷깃을 여미듯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삶이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사욕을 쫓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이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나라가 초기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삶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만족과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게 오늘의 본문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깨끗하게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고치고 깊어진 영혼의 질병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겠죠.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발견했는데 그 병을 고칠 길을 얻지 못하면 참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혼의 병을 고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의
부친께서 수두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수두증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수두증은 뇌 척수액이 이제 뇌에 흡수를 하거나 이게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어떤 압력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흡수되지 않고 이게 흐르지 않아 뇌에 물이 차는 증세를 말합니다. 담당 의사는 저의 부친의 뇌를 뚫어서 2mm 정도 되는 관을 삽입을 하고 그 관을 통해서 그 물이 빠져서 식도로 흘러 내려가도록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에 물이 차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수술로 고치는 것이 참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의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지 못해서 이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이들이 걷고 뛰며 앞을 보게 되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복되게 되기 위해서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한 영혼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병을 발견하고 질병을 수술하는 길을 얻었다면 이제는 수술 후에 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병상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하십니다. 건강한 영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길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생명의 씨알입니다. 이 말씀의 씨알은 매우 작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작은 씨알이 심겨져서 움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또다시 심겨져서 열매 맺으면 그 풍성함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열매 맺으면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알이 싹을 틔우지 못하면 가능성은 사라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벗어나 곧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를 아십니까? 인터넷에 올려진 그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이 지난 뒤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동우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우 씨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남성의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고 묻는 질문에 이동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동우 씨가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성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은요,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성한 곳이라고는 눈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우 씨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유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섬기며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복됩니까?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주는 이 복된 삶, 주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감사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영혼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저 사욕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소망이 영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혼의 삶,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50만 개의 진단 키트를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이 떠들썩했지요. 저는 그 주지사의 아내인 유미 호건 씨, 김유미 씨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나주에 있는 양계장집 딸로 태어나서 20살에 일찍 결혼해서 남편과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딸 셋을 낳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나이 30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딸 셋을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다가 2001년도에 남편을 처음 만나고 200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주지사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었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정병력과도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곧바로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남편 레리 호건 주지사는 림프종
암, 3기 말 혹은 4기로 이렇게 진단받게 됩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인인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참 많더군요. 여하간 감사하게도 1년 후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남편의 암 투병 후에 소아암을 겪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진실하게 보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유미 씨 나이가 61세입니다. 지금도 환자들을 위해 미술 치료를 하고 커뮤니티 봉사, 교회 봉사 등등 성심으로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첫 한국인으로서 First Lady, 그러나 그녀가 살아온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지낸 이후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영혼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겨 주옵소서. 세상의 소욕을 따라 말씀 없이 육체의 사욕에 젖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힘써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영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영혼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